17장 41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은 아시안컵으로 인해서 축구 열풍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축구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스쿼드를 구축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특별히 유럽 무대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는 많은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안컵을 대부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살짝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승리하고 조별리그에서 우리가 이제 8강, 4강까지 진출은 했지만 그 경기 내용과 그 축구하는 모습이 영 탐탁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대표를 향한 많은 비난 중에서 특별히 우리 이 국가대표 감독을 향해서 많은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온라인으로 댓글이나 이런 기사를 보니까 클리스만 뭐하냐, 저게 축구냐, 갖다 치워라, 뭐 운리스만 좀비 축구, 다양한 막 이런 말들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 국가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웠고 가장 위대했던 시기를 꼽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언제를 꼽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약속된 거 시킨 거 아닙니다. 2002년도를 다 누구나 꼽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02년도 때 우리 한일 월드컵 때는 대한민국이 수많은 강팀들과 붙어서 그들과 승부를 하고 겨루어서 이겨서 4강까지 월드컵이라고 하는 가장 큰 무대에서 전무후무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2002년도에서 우리 한국팀의 전력은 누가 봐도 약팀이었고 열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은 그런 유럽의 강호들을 이기고 4강에 우리가 진출했다는 것이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지금 아시안컵을 보면은 대한민국 우리 국가대표가 갖고 있는 위상과 기대감은 2002년도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아시안컵 안에서 우승 후보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이나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많은 팀들이 우승을 합니다. 근데 그 우승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모든 팀들이 우승하거나 우승 못하거나 그런 차이가 아니라 누가 봐도 전력으로 실력적인 면에서 열세했던 약팀이 우승했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에 사람들은 매우 큰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언더독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언더독 신드롬. 사람들은요, 우승하는 거 좋아하지만 약팀, 누가 봐도 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거인을 맞닥뜨리고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직장에서의 문제, 직장에서 우리를 늘 매일마다 괴롭히고 있는 직장 상사가 우리 괴롭힐 때 우리한테 있어서 불합리하고 정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작은 것 가지고 트집 잡고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설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또 본가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 여러분들 다 집으로 가면은 너 여자친구 있냐? 남자친구 있냐? 너 결혼은 언제 할래? 정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당당하고 어깨를 피고 살고 싶지만 마치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그 시선과 관점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정말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 연예인들을 매일마다 TV로 보면서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우리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왜 이것이 유명하냐? 누가 봐도 약자였던 열세였던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블레셋은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사사기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과 끈질기게 원수 관계에 놓여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민족을 치러 왔는데 일전에 한번 패배를 해가지고 이제 절치부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쳐가지고 거기를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단으로 이제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블레셋에는 에이스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에이스가 누구냐면은 바로 거인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어떤 사람일까요? 키가요 정확히 285m랍니다. 제 키는 지금 170인데 골리앗의 키는 285m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골리앗이 입었던 그 갑옷은 몇 킬로였냐면은 57kg. 그가 들었던 창은 7kg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제 몸무게보다 거의 절반 이상에 나가는 그 갑옷과 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조롱이 딱 하루 나와가지고 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거 없어. 보잘것 없는 너희는 우리한테 패할 거야. 딱 하루 조롱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며칠 동안 조롱했냐고 나오냐면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동안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면요, 장수 대 장수가 나와가지고 서로 나와서 1대1 일기토를 합니다. 근데 그 일기토를 하기 전에 상대방 진영을 향해서 조롱과 비아냥을 해요. 근데 거기서 그 조롱과 상대방의 비아냥을 가만히 냅두면은 우리 아군의 기세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기가 걸린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은 골리앗이 그 40일 동안 조롱할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24절 말씀을 보면은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상 도망치느라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골리앗은 피지컬, 그리고 또 등치, 무기, 그냥 그 사람을 압도하는 엄청난 그 거구의 체형.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가
당장 내가 나가서 저 사람을 내가 꺾어버리겠다라고 말할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병사, 이스라엘 그 군대의 장군,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조차도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 일기토를 1대1로 딱 정면으로 맞서고, 흔히 우리 말하는 속된 말로 맞짱을 뜨려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먼저 내가 저 사람 죽이겠다고 가겠다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형들한테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음식을 전달해 주려고 가다가 보니까 그 엘리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조롱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독과 조롱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어떻게 말하냐면, 야,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문을 사울 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불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국가대표 선수들을 착출해가지고 대회에 보냅니다. 국가대표는 어떤 사람들이죠? 한 나라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11명을 모아놓은 팀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국군이 그 전쟁과 그 골리앗과 그 1대1 싸움에 달려있는 이 절체절명의 그 순간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미 징집되지도 않은 그 작은 소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불렀는데 다윗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왕한테, 왕이시여, 제가 저 골리앗,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블레셋 놈을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보니까, 야, 아무리 봐도 너가 골리앗을 이길 것 같지가 않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야. 여러분, 골리앗이 용사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골리앗은 날 때부터 지금까지 전쟁에 능숙하고 탁월한 실력을 가진 탁월한 싸움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울의 시선으로 봐도, 같은 편인 그 사울 왕의 그 관점으로 봐도 다윗이 이길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오히려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정신이 아니면, 일반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자원해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 다윗이라고 했던 이 한 약하고 체형도 작은, 이 작은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 이 왜소한 한 인물이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나간다고 했을까요? 그가 했던 말은, 제가 사자와 곰을 쳤은즉,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전까지 전투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싸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양치기 생활을 통해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맹수는 그냥 맹수가 아니라 사자, 곰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사자와 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시겠습니까? 저라면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을 포기하고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매일매일 사자와 곰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싸웠던 무기가 무엇이냐면은 물맷돌, 성경에서는 물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물매로요 맹수를 잡는 거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그래, 다윗이 연습을 많이 했겠지. 성경에서는 다윗이 얼만큼 연습하고 어떻게 그 양들을 지켰는지 상세히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요, 내가 사자와 곰을 이겼던 것은 주님의 은혜다. 오히려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일상은 사자와 곰하고 매일매일 싸우는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사자와 곰이 그냥 싸우고 나서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면 스파링도 하고 격투도 하는데, 곰이 만약에 다윗을 이기면은 그래, 다음에 강해져서 돌아와라 해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을까요? 아니죠. 아마 다윗의 몸을 그냥 찢어 발랐을지도 모릅니다. 저는요, 이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의 인생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목동 양치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맹수로부터 건져내신 것을 자신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의 시선과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나 내가 이길 수 없지만 저 거인과 같은 저 존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눅들고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봤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봤을 때 내가 남들보다 잘난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게 무엇이 있을까? 나는 마치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내 앞으로의 미래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실패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요, 다윗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이제 그 다윗의 말을 듣고 출정시키기로 약속합니다. 다윗을 내보내기로 약속해요. 근데 그 사울이 다윗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왕의 투구와 칼과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었대요. 여러분, 전쟁은, 싸움은, 전투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전쟁과 전투를 치를까요? 칼과 창, 갑옷으로 치르는 겁니다. 근데 갑옷을, 그 사울 왕의 갑옷과 투구를 입었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이 입혔는데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헐렁하기도 하고 자기가 몸이 이렇게 왜소하니까 맞지 않으니까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익숙치 않았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익숙치 않았다. 다윗은 늘 일생을 전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여기 이스라엘군에서도 징집됐던 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옷과 투구, 칼, 창으로 싸우는 게 익숙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윗이 갑옷과 투구, 무기를 다 내려놓고 그가 선택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돌 5개와 매일 그 맹수로부터 자기가 양을 지켰던 무기, 물매였습니다. 그는요, 평소에 익숙치 않았던 그 갑옷과 무기를 버리고 자기가 익숙했던 물매라고 하는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물매라고 하는 것, 자기가 매일 일상 속에서 매일 들었던 그 물매를 집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윗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 원숭이 잡는 그 영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을 같이 한번 보려고 했는데 화질이 너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상한 그 아프리카의 흑산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높이 솟은 흑산 같은 데다가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원숭이들이 좋아할 만한 나무 열매를 거기 안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멍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손이 겨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모아가지고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의 크기를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원숭이가 이제 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 그 자신의 손을 딱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 열매를 짚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손이 이렇게 주먹으로 모아지게 되면서 손을 빼려고 해도 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숭이가 그 어떤 원숭이를 공격하는 어떤 뭐 함정, 뭐 무기를 설치해 놓은 게 아니에요. 원숭이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그 쥐었던 나무 열매를 버리고 포기하면은 그 손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오는 그 직전까지도 원숭이가 자기가 쥐었던 나무 열매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영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원숭이가 결국에 포획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 여러분들의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쥐고 계신 그 소나기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움켜쥐고자 하는가가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욕심, 내가 세상의 야망을 움켜쥐고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자 그 세상의 방식을 쥐는 순간 일시적으로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잠깐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러한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에게 있어서의 물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소나기로 쥐셔야 될 여러분들의 영적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은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야, 단지 세상에 뭐 위대한 성인 예수에 대한 좋은 얘기가 있는 거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 여러분, 믿음 없는 말씀, 우리의 신앙 없는 말씀은 단순히 독서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믿음 없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자기 위안에 그칠 뿐입니다. 세상은 그 시간에 너가 다른 것을 통해서 더 노력하고 더 준비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늘 그런 위협을 받고 있어요. 타협을 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세상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유혹,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요구 속에서 우리가 타협하게 될 때가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갖고 있지만 남들보다 더 이기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승자 독식의 세상, 정말 무한 경쟁 시대에서 남을 짓밟고 똑같이 세상의 방식대로 나도 눈 한번 딱 감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가,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의 영적 물매를 손에 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 물매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물매, 기도라고 하는 물매가 얼마나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때로는 세상의 방식 때문에 나도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자신이 일상 속에서 사자와 곰을 이겨냈던 그 물매를 손에 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달랐습니다. 일반 여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일개 병사, 일개 장군, 일개 왕들과 달랐어요.
다윗이 그들과 달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군사들과 왕은 승리 방식이 칼과 창, 이 단창에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다윗은 정확하게 그들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어요.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자신감은요, 내가 갖고 있는 실력과 탁월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기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사랑의 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무리에게 알리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은요, 칼과 창에 있지 않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그 영화들 중에서 히어로물, 영웅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히어로물 영화들을 보면은 그 특징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마블 영화 막 그런 거 보면은 한 특별한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웅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없는 비범한 초자연적인,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한 명의 영웅이 세상을 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웅을 향해서 찬송하고 열광하고 환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여러분 영웅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영웅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은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다윗은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가 영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투 싸움을 왜 나갔냐면은,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 이만큼 뛰어나, 나 대단해, 나 이런 실력을 갖고 있어, 나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너희가 나를 찬양해, 너희가 나를 칭송해,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직장과 사회 속에서 실력,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에서도 실력이 있어야 돼,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돼 라고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보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고군분투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말을 할게요. 근데 그게 다 성경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에요. 자세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 그 열심과 여러분들의 탁월함, 능력과 실력이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소속된 그 집단으로부터 내가 뛰어남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한다면, 그것은 결국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속한 그 사회 집단과 직장 속에서 내가 영웅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비록 실력과 능력이 없지만 나를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능력 있는 한 인간 영웅의 능력과 실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워두고 내가 때로는 남들보다 부족하고 주님 앞에 잘난 것이 없어 보이지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인간 유형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잘났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은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뒤높이는 그러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왜 다윗을 쓰십니까? 세상에 다윗보다 더 위대하고 잘난 사람은 분명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 중에서 대부분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왕들이 굉장히 적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했던 그 왕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칭송받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일례로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새의 자손 예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다윗도 훌륭하지만 그 아들도 훌륭했는데 그 솔로몬의 자손 예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이후를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가장 합한 왕,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칭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유일한 강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일념으로 그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비록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한다 그래서 모두가 다윗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마치 골리앗을 앞두고 수만 명의 이스라엘 병사들과 왕이 있었지만 그들도 분명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한 명의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섬기는 그냥 한 명의 병사, 사울 왕, 한 명의 장군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거인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다윗과 같은 자신감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안에 잘나고 능력 있는 것보다 부족한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내 연약함과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는 사람, 그것은 우리 인간의 탁월한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자신을 찾고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과 의지하는 사람, 주님께서는 찾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